23장 보겠습니다. 23장에서 27장은요. 22장에서 성전 건축에 관한 다윗의 연설이 시작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22장에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연설을 시작했는데 23장, 27장 이 부분에서는 성전 예배를 위해 섬길 자들을 주로 언급을 하는데 11장에서 시작된 다윗에 대한 서술 중에서도 다윗의 노년의 섬길 자들도 다 세우셨어요. 그때 행했던 일들입니다. 또한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인 28장에서 29장의 그 주요 내용이 성전 건축과 관련한 다윗의 호소이고 예물드림 이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23장에서 26장은 다윗이 장차 이어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조직, 그것과 이제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의 조직과 그 직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윗을 섬기는 자들이자 또 이들 중에서 특별히 여기서 23에서 26은 성전에 섬길 자들이라는 거 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럽니다. 22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과 건축가들을 준비한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주도할 자들, 그들과 성전에서 섬길 자들을 준비합니다. 먼저 레위 지파를 세우죠.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서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예배를 섬길 자들로서 그곳에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사실은 잘 해야 했었는데 처음에는 잘 했어요. 나중에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레위인들이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막 레위인들이 없어가지고 막 잡아오잖아요. 에스라가 데리고 온다고요. 그들이 이제 그걸 안 하고 이제 자기 먹고 살릴 찾아서 막 여기저기 흩어져 갔어요. 이제 그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것이다. 누구는 어디서 뭐하고 이런 거 다 이미 앞에 얘기해 놨는데 다윗 시대 와서 다시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상이 이때 다윗 시대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이 일을 듣고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죠? 포로에서 다녀온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윗 시대에 이렇게 그들에게 역할을 제대로 하게 했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3장 3절에서 32절엔요. 레위인들의 가족별 구분과 이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은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일을 했다고 해요. 너무 나이가 들면 무거운 것도 들기도 힘들고 짐승을 잡고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50세까지 일을 했다고 민수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남자들인데 38,0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24절은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의 레위 자손들을 또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30세라 했다가 20세라 했다가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 하에서 20세라고 하거든요. 역대하 31장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3장 8절 거기에 레위 자손 20세 이상의 레위 자손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27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실제로 성막에서는 솔직히 광야에서는 옮겨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짓지 않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다윗이 이걸 유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성전 건축하면 그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조정해서 계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위인들의 조직은 먼저 이제 6절에서 23절에서처럼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그 족속에 따른 전통적 구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역대상 6장에 게르손, 무라리, 그핫 자손들의 이 직임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관련된 레위인들의 직무를 24절에서 32절에서 상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다윗은 건축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의 직무가 전환되어야 함을 미리 알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25절, 26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자기가 성전 건축할 걸 생각하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과 관련해서 이제 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의 예측과 준비는 레위인들의 나이를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들의 직무는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성물을 드릴 때 아론 자손들을 돕고 찬송을 하며 절기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28절에서 32절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장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 반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1절까지 레위 지파 족장들의 명단을 설명해 줍니다. 24장은요. 아론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에 대한 직무와 조직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다윗은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의 자손들인 사독과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들의 조직과 직무를 정합니다. 24장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럽니다. 그 다음 4절을 보면요.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의 족장이 8명이에요. 굉장히 차이 나죠? 딱 2배예요. 그죠? 이다말의 자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신학자들은 왜 노브에서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였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자손들 숫자가 반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엘르아살 자손의 수가 이다말 자손의 수보다 많지만은 그것도 이제 특별히 누구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의 수행은 이 숫자 외에 아무런 차등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요. 6절 이하에서 제사장 직무의 순번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각각
16반차씩 제비 뽑아 진행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반차들에 속하는 이름들은 개인이 아니라 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순서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 그렇게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보면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오거든요. 보면 스가랴가 속한 제사장이 아비야 반열이었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10절의 학고스는 에스라 2장 61절과 느헤미야 7장 6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24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은 보름을 주기로 15일을 주기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그 규례대로 이렇게 섬겼다고 이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1절에서 소개되는 그 남은 레위인들의 이름이 23장 6절에서 23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핫의 5가족과 무라리의 한 가족이 한 세대 더 언급되고 있어요. 이들을. 우시엘 집안은 3일까지 23장 20절, 24장 2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생략됩니다. 여기서도 역대기 저자는 당시 상황을 포함한 많은 기간의 기록을 함께 언급을 해주는데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긴밀한 형제 관계를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알기 때문에 크게 많이 설명할 일은 없어요. 중요한 것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24장, 25장이군요. 25장은 다윗이 레위인들 중에 찬송을 맡은 레위인들을 소개하거든요.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럽니다. 이 찬송 맡은 자들은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가족들로 구분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아들들을 책임자로 해서 24반차로 나눈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25장 8절에서 31절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24장에 있는 우리 제사장들의 조직과 동일해요. 제비 뽑는 의식에 의해서 찬송하는 자들이 책임자와 11명의 찬송하는 자들로 구성된 24반차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24장과 25장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굳이 이름하고 막 연결해가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머리가 아프다 생각되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조직과 함께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쫓아 이런 말들이 2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두둔의 지휘 아래 이런 3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게 6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찬양하는 자들의 활동에 일정한 나름의 또 질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제비 뽑아 정하고 하는 것들은 하지만 또 나름의 또 질서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보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쫓아 여두둔의 지휘 아래 그 다음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뭔가 이렇게 질서 체계가 좀 보여주시죠. 그런 나름의 질서 체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맡은 자들의 전체 수는 찬송에 익숙한 자 288명을 포함해서 4,000명입니다. 엄청난 찬양대죠. 진짜 엄청납니다. 그죠? 이건 25장 7절과 23장 5절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2절에서 보면요. 이 말이 제가 머물러게 되는데 2절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역대하 29장 30절하고 35장 15절에는 헤만과 아삽과 여두두는 왕의 선견자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찬양과 예언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씀합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두는 신령한 노래를 해요. 이 신령한 노래가 선견자로서 예언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시편들이 보면 예언적인 것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메시아 시편이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봤을 때는 메시아가 몇천 년이나 후에나 오실 분인데 그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은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라는 이런 표현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찬송하는 자들도 직임에 아무 차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대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나름의 질서는 또 세우긴 하시죠. 찬양에서도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찬양 가사를 쓰게 하고 곡을 만들게 하는 이런 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할 수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에게 그렇게 다 주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왕과 이렇게 또 왕의 지위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왕이라면 이때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오늘날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서상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는 질서에서는 위에 있겠죠. 하지만 하는 일 직임에 있어서는 직임이라면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 그런 우리 교회에서 꼭 말씀 많아요. 말씀 전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허드렛 일을 다른 하는 사람과 굉장히 신분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할 자에게는 말씀을 풀어주는 영을 그에게 줘야만이 그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안을 열어줘서 그걸 해석할 수 있도록 주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걸 말하게 해서 전할 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일로 실제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그게 직위 고하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 각자 속에 성령께서 임하기 때문에 직위 고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권위적이다. 너무 그런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막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중에서 말씀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걸로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게. 그런데 말씀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걸로서 이미 그 사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굳이 육신적으로 같이 다 섬겨야 된다? 그렇게는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자, 26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문지기들의 반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에서는 족보에 따라서 24명의 이름들을 언급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9절에서는 성전 문지기들의 배치를 보여줍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그핫 무라리 자손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26장 1절, 10절, 19절 보면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절의 아삽은요. 25장 1절의 게르손 출신 아삽이 아니고 26장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열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아삽은
여기서는 분명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게르손 출신에도 아삽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6장 39절 43절을 보면 9장 19절에 나오는 에비의 아삽을 여기서 그냥 아삽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11절에 의하면 주요 문지기들이 93명임을 알 수 있어요. 9장 22절에서 212명을 말하는데 93명은 4,000명 중에서도 주요 문지기를 뜻한다고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 안내나 유지 그리고 행정에 관련한 일들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이 큰 용사나 능력 있는 자로 언급을 되고 있어요. 그랬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 성전 문지기들을 어떻게 큰 용사, 능력 있는 자 이런 표현을 쓸까? 이런 것들은 주로 군사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6절에 큰 용사, 그 다음 7절하고 9절에 보면 능력 있는 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군사적인 활동도 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장은 다윗의 군대 조직에 이미 레위인들과 젊은 용사 사독을 포함한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을 서로 겸하고 있지 않았을까, 전쟁 때는.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도 군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26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장 30절에서 32절.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가족,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분명하죠. 그리고 29절에서 보면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전 밖에서. 이거는 주로 재판하는 일,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30절에 32절에 보면 헤브론 자손들이 행하는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의 일.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성전세를 받고 국세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용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행한다는 이 반복적인 표현은 왕을 위한 군사적인 일과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이 성전에서 하는 일, 이것들이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요단 동편에 주둔한 용사 2,700명이 요단 서편에 있는 용사 1,700명보다 많아요. 그 이유가 분명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 어떻게 두 지파 반하고 나머지 10지파 반이 있는 그곳하고 9지파 반이죠. 봤을 때 용사가 어떻게 2지파 반이 더 많을까? 여기에 이제 역대기 저자의 숫자에 대한 언급이 이제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생각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거기에 대한 이유는 그 누구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도 얘기 제가 안 했으면 모르죠.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할 때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그 2지파 반밖에 없거든요.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배치되거든요. 그런데 2,700명, 1,700명 이렇게 되니까 이게 거꾸로 돼도 좀 많이 배치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쓰여졌을까? 지금 이런 이제 의문이 이제 면밀히 읽다 보면 그런 거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